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가장 큰 감사의 근거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경배하옵나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뒤돌아보니 감사하기보다 불평과 원망을 달고 다닌 죄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어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죄의 종노릇을 할 때에도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고난의 현장에 서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오나 주님, 무지하여서 고난의 이유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기 위하여 전 지구촌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동역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인권을 위하여 추운 날씨에도 고난의 현장에 서 있는 많은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적절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위로이시고 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 받으소서. 만유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나간 1년 동안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수렁에서 건져주셨던 것들을 감사히 여기며 특별히 추수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가운데 더 많은 감사의 조건 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갔더니 서로 인사하라고 그랬더니만 아무 소리 안 하고 눈만 이렇게 탁 이렇게 하길래 목사님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교회는 죽은 교회다. 죽은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는 인사할 때 소리를 내서 한대요. 제가 어느 그 책을 통해서 보면서 이분 말 참 재밌다. 말 재밌다. 그래서 우리 인사할 때 항상 소리를 내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특별히 공식적인 이런 전체 인사에는 소리를 내서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앞뒤로 한번 오늘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엉뚱한 제가 인사를 시킵니다만 혹시 어제 우리 천국 갔으면 오늘 못 보잖아요. 서로 인사 다시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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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두 부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그리고 시편 116편 12절 두 부분을 보겠습니다. 찬양 없습니다. 116편 1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입니다. 284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치유하기 참 힘든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도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누구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독일 대문호 괴테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 격언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득 찬 곳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런 격언과 그리고 어떤 사상가의 말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접목을 시킨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감사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행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게 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보게 되면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 명령어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6편 12절에 이 나온 말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시작됐죠?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요, 감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서 생각할 때 감사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멍청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는요, 진짜 믿음으로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무지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식이 풍성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시는 줄 아세요? 그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제목 설교를 합니다만 감사하며 삽시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사는 것이 감사이긴 한데, 자, 저는 제 나름대로 감사를 생각해 보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라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기억이 저를 많이 감싸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생각날 때 감사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살아오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기억력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참 많아요. 이제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분명 많이 있었어요. 어린아이 때는 스스로 먹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먹여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벌어다 주신 노동의 대가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크게 되었을 어느 날 내가 이제 스스로 걸어 다니고 아니 뛰어서 저 길을 건널 것이라고 생각하고 뛰어갔던 적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반대편에서 오는 자동차나 자전거와의 거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는 건너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구 뛰었는데 무한 질주를 하는데 누군가 그러면 사고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낚아채어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던 추억이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있는지 몰라요. 좀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이런저런 잡다한 지식들을 머리에 마구 집어넣으면서 이 사상의 대혼란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래도 참 진실한 지성에 가까운 사람을 만나고 그런 어떤 지성의 방황을 끝내기도 했습니다. 나 혼자서 살 수 없는 어떤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며 가정을 꾸미는 가운데
사람이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들을 배우게도 됐습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어른이 되어서 돈을 벌기 위해 세상에서 땀을 흘리며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새벽 시장을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지금도요, 지구 반대편에 물건을 팔기 위해 한밤중에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는 시간에 한밤중에 공장에서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도 실제로 이 자리에 예비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낙엽이 밤새 우수수 떨어지고 난 후면 낙엽을 치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침 식탁에 밥이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가 거기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할 때 누군가 나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수고의 땀을 흘리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현재 일어났고 지금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상한 기운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그 이상한 기운이 솟아나게 되고 그 이상한 기운이 표현되고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이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다 보면 다 은혜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감사하지 못할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감사할 조건들이에요.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자체가 감사의 조건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저께 금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집사람이 아침에 밥을 맛있게 먹으라고 햇밥을 지어놓고 반찬을 여러 가지를 해놓고 아침 일찍 출타하셨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종원이가 제대하거든요. 저희 집에서 그 밥 먹는 이 스타일이 좀 달라요. 저는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밥의 스타일을 싫어합니다. 우리 애들은 된밥, 꼬들밥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는 물기가 많은 진밥을 좋아합니다. 노인 같아요. 금요일에 날씨가 좀 불량했지 않습니까? 날씨가 안 좋으면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저 눈뜨기가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밥을 새로 지어놓고 갔다 그러니까 밥솥을 열고 밥을 떠서 딱 그릇에 놓고는 한 숟갈 집어넣는데 애기 밥이 얼마나 딱딱한지 이 밥을 안 한 것 같아요. 마치 밥이 되다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놓고는 보온밥솥을 봐서 이거 분명히 보온인데 이거 분명히 밥이 된 거예요. 물을 덜 넣나? 생각해 보니까 아들을 위해서 된 밥을 해놓은 겁니다. 그 된 밥을 그래도 한 공기 같이 먹고 그런데 하루 종일 얼마나 맨날 진밥만 먹다가 된 밥을 먹으니 속이 불편해서 참 혼났어요. 여러분, 된 밥, 진밥 다 아무렇게나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거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 다시 만나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요새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큰 교회도 많고 시설과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도 많은데 그런 교회와 비교할 때 우리 교회가 너무 좋으니 이곳에 다니십시오. 그렇게 할 만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목사로서요. 근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용감한 분들이에요. 이런 교회 다니라고 전도하니까. 엄청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그 용감한 여러분들을 제가 오늘 또 뵙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참으로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사고는 아담이 쳤습니다. 사고는 제가 쳤어요. 사고는 여러분이 치셨어요. 죄를 지은 것은 우리 모두입니다. 그런데 이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신 것이 다 갚지 못할 은혜 중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선언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우리 인생 최대의 감사 조건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될 때마다 우리는 이 구원받게 된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더 큰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입니다. 참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고난과 죄가 없으신 주님이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죄인들에게 침뱉임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온몸이 발가벗기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24시간 전만 해도 나는 선생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가지고 싸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했던 사랑하는 제자들,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심장은 터질 것 같이 괴로웠습니다. 앞으로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해야만 하는 고통이 참을 수 없는 지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여러 차례의 그 법정 신문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법정이었습니다. 공의로우신 분이 사형언도를 불의한 법정에서 받게 되었으니 그 수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 주님의 고통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온 우주에 충만히 드러났습니다. 이때는요, 하나님 창조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인간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조롱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과 별들은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것처럼 온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림으로 표현했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죄는 내가 저질러 놓고 해결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잘못은 내가 해놓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이유, 악한 본성의 지배를 받아 잘못은 내가 해놓고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에 반복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감사의 조건, 이 구원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노력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피값으로만 이 영원한 선물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까? 늘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비결 중 하나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입니다. 바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귀한 영적인 원리인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무지와 불신앙이 그 속에 숨겨져 있음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이 무지함이 있어요. 무지함.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철들면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간다고들 하잖아요. 제가 아이들이 철이 든다는 말을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알아간다라고 하는 말로도 이해하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얼마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는가에 대해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갑니다. 지금 제 나이가 50입니다만 10년 후에는 더 많이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부모가 된 다음에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새로운 지식을 내 삶 속에서 발견하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습득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더 잘해주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부모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혹시 그 자녀들이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그 밥 투정하는 아이가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지, 우리 교회는 그런 아이들이 없는 것 같은데, 혹 있다면 앞으로 생기면 한 3일 동안 굶기십시오. 그럼 배고파 죽습니다. 밥 투정 절대 안 합니다. 혹시 밥알을 그릇에 남기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다음 식사에는 남긴 밥알 수를 세워서 그만큼만 주십시오. 다음부터 절대 밥알 안 남길 겁니다. 30년 전의 일이에요. 오늘 먹는 얘기를 좀 자주 합니다만, 살이 이렇게 지금 많이 쪘습니다만 그때는 한 50kg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그때 밥을 먹는데 밥이 입으로 잘 안 들어가요. 아니, 목으로 잘 안 넘어갑니다. 목으로 넘기면 넘기는 순간 속이 매우 더부룩해지고 그 다음에 찾는 게 뜨거운 물이었어요. 억지로 밥 한 그릇을 먹으면 하루 종일 배가 안 고픈 그런 헛구역질이 자주 나는 그런 시절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몸이 좀 안 좋았지만 사실 지금 정확하게 진단하면 제 몸이 안 좋았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이 병들어 있었어요. 제 영혼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과 영혼이 어떻게 병들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식이 없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영적 무지함이 있었어요. 영적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제 모습을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무지와 불신앙도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적 가운데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자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정말 무서운 적입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거 내가 할 수도 있는 일인데, 내가 노력해서도 쟁취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당신이 조금 거들어줬다고 뭐 감사야? 내가 하면 시간이 좀 더 되더라도 나중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거야. 당신이 옆에서 좀 거들어준 것뿐이지 그래서 시간이 좀 빨라진 것뿐이야.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형식적인 감사는 조금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가슴이 담긴 감사는 결코 안 합니다. 당신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했을 텐데 뭐 감사 안 해요. 당신이 나를 인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인도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감사 안 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그것은 무지와 불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교만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글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돈으로 당신의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어도
식욕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멋진 집은 살 수 있어도 따뜻한 가정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모임을 열 수는 있어도 우정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약을 살 수는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어요. 그런데요,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교만한 사람은요, 돈과 권력으로 잠과 식욕과 사랑과 우정과 심지어 건강까지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파워, 앞으로 내가 소유하게 될 파워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으로 착각하며 산다 이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따뜻한 가정과 사랑과 우정과 건강과 달콤한 잠을 내 파워로 이룰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착각을 가지면 그건 무서운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내 파워로 잠과 식욕과 사랑과 우정과 건강과 자녀도 성공하게 될 줄로 착각합니다. 이런 인간적인 야망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기 힘듭니다. 생각해 보면요, 쓸데없는 자존심도 자존심이 너무 강한 사람도 감사하는 삶을 살기에 큰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도 큰 것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궁극적으로요, 지난날 은혜에 대한 크고 작은 그 은혜에 대한 망각, 잊어버림, 이것이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무지와 불신앙, 교만,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 쓸데없는 자존심,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를 지배할 때 감사하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 방법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 있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내 부족을 인정하는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와 구원의 법칙을 거절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무조건 영원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죽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우리 생애 가운데는 단 한 차례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상이 깊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도무지 살 수 없는 부족한 종이고 연약한 종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죄 덩어리라고 하는 절망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제 속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속에도 숨겨져 있을 겁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을 철저히 인정하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는 것이 감사하며 사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끄집어내는 겁니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우리가 오늘 공짜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호흡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다 공짜입니다. 그런데 달나라 가서 숨을 쉰다든가 물속에 가서 숨을 쉴 때에는 엄청난 노력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지상에서 그냥 숨 쉬고 있어요. 공짜입니다. 이 공짜라고 하는 것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중국에 가면요, 제가 중국 베이징시 왕징가를 상당히 오랫동안 한나절 동안 걸은 적이 있습니다. 텔레비에 자주 나온 그 예술인의 거리를 하루 종일 걸었는데, 그 걷다 보니까는 뭐가 제일 많이 다니냐면 자전거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변마다 이 자전거가 주차가 되어 있는 그런 그 공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주차 공간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전거 주차 공간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 자전거 주차 공간에 다른 사람이 내 자전거를 주차해 놓으면 화가 나잖아요. 주차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자동차 주차 공간이 아니라 자전거 주차 공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꾀를 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주차 공간에 다른 사람이 자전거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꾀를 냈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 이런 글을 붙였어요. 여기 있는 자전거는 아무나도 공짜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크게 붙여놨습니다. 여기 있는 자전거는 아무라도 공짜로 가져가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자전거를 그 공간에다가 붙이는 사람이 없어졌대요. 하여간에 이 공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좋아하잖아요. 이 공짜라고 하는 이 언어 속에 담긴 심오한 비밀, 이 공짜라고 하는 것에 담긴 심오한 그 말할 수 없는 기적의 놀라운 의미,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감사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빚진 자의 심정을 소유하자. 빚진 자의 심정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정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의 은혜가 되기를 열망하며 사는 겁니다. 누가 나를 생각하면 고맙다라고 하는 그 대상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그 사람에게 정말 고마워 라고 하는 그러한 대상자가 되기를 꿈꾸라 이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는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생애를 살아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자취를 담긴 많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게 그 교회들이 예수를 따라가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비밀의 키는 교회 안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누군가의 감사의 조건이 되고자 했던 열망을 품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꿈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또 누군가의 감사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시고, 우리 생애 가운데 이 복 정말 꼭 여러분 정말 꼭 반드시 이 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지와 불신앙과 교만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바라보셨던 주님, 그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감사의 조건들을 회상해낼 수 있도록 믿음을 부여해 주시고 또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들을 참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크고 작은 수많은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지식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들에 대한 은혜를 주님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에겐가 희망과 꿈이 되는 감사의 조건이 되는 우리 생애가 되기를 꿈꾸며 살아가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늘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